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일이 되어 우리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린 만큼 거듭나고 새로워지길 바라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거짓되며 탐욕과 위선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죄들을 만지다 불이 나게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우리 주님 앞에 거듭나 보려 해도 동일한 모습으로 앉아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 모습이 싫습니다. 오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도 많은 앞서간 성도들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여, 그 해답을 오늘 우리 마음에 시원하게 주시사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 아버지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봉헌도 과거의 두 랩돈을 기뻐하셨고, 그저 기도도 세리의 가슴 치는 기도를 기뻐하셨던, 받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들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병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실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이니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풍덩풍덩 뛰어들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 성령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1231면에 있군요. 구약성경 1231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본문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맞을까? 어떻게든 좀 맞춰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전주인가요? 전주인가 여러 교회 성도들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단양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수련회를 좀 가졌습니다. 저도 몇 타임 들어가고 최성렬 목사도 몇 타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한 생각이 확 들었어요. 각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기도는 얼마나 할까? 야, 여기 CCTV 있어? 있습니다. 그럼 CCTV로 오늘 한번 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나 한번 좀 지켜보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껴 쓰던 성경을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줄 것들도 안 가져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아침 식사를 나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런 상품을 그저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 2번, 3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아침을 먹으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는 그 시간을 좀 줘보자 해가지고 얼마나 궁금한지요. 그래 7시 반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의자가 아니라 맨 땅에 바닥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의자도 물론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7시 반서부터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몇 시까지 할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가장 은혜롭게 뜨겁게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 교회일 거야. 그래 기도라면 아무래도 저 교회고 저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지 혼자 상상을 하며 CCTV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7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그냥 확인한 결과는 안 보이는 데는 어쩔 수 없고요. 12시 반까지들 앉아서 소리 지르고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 맨 마지막에 더 새벽 3시까지 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확인은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본 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1등이 길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마지막에 제 성경에 뺄 걸 빼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2등, 3등이 어느 교회일까 하니까 2등, 3등도 역시 길튼 교회인데 제 예상이 완전히 다 빗나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2, 3등, 1, 2, 3등을 다 길튼 교회가 가져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침을 먹겠다 했더니 스스로들 거절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1, 2, 3등을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랬는지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번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그러면 식사를 합시다 하고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1등만 상을 받게 되었죠. 곰곰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안 올까? 이게 안 오는 게 왜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남들은 오려고 안달이 나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침 한번 먹을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은 아침 한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애들,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 벌써 그렇게 결단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 애들, 주로 이제 목사들 또 가르쳐야 하니까 이런 친구들하고 주로 밥을 먹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거 지켜라 하시는 말씀인가? 하여튼 오늘 분명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설교에
최 목사가 아마 왜 안 왔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참 쉽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이게 뭘까? 어떤 차이일까? 분명한 차이는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도 훈련, 진실한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도 열심히 훈련, 기도도 역시 훈련.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와서 딴 생각하게 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전과 동일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하여튼 모든 일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그렇게 우리는 발전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우린 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도무지 변하지 않고 습관된 예배 하나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 회개를 하고 정결한 방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죄 씻음과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받을 텐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는 무슨 일일까? 혹시 성령님을 다 소멸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멀리서 좀 지켜보더라도 어쩌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울까?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안 될까? 깨닫고 알고 있는데도 삶은 반대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툭 저를 쳐요. 기도하는데 나를 칠 사람이 누구야? 기도하는데 눈 뜨지 말자. 난 내 기도 계속하자. 하는데 앞에다가 뭐 이런 걸 하나를 놓고 갔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그래, 이쪽 설교도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물음을 여기에다 적어놓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기도하는 목사를 툭 치고 그러고 갔으니 본인도 얼마나 미안하겠어. 근데 얼마나 이게 목말랐으면 이런 물음을 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래,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수가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원수한테 가서 사과도 했고 화목해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 우리는 서로 미워해요. 행위를 바꾸면 회개인가요? 마음까지 변해야만 회개인가요? 설교 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 구원받은 건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잖아요. 애들하고 함께 살다가 보면 애들이 저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붙도록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발로 밟는 경우도 있고요. 걔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려요. 이놈은 죽어야 해. 이놈은 용서를 못해. 그러나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너는 더 악하잖아. 나오지가 않고 너희가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지 너는 더 많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많은 살인도 저지르고 너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니. 쟤는 배우질 못해 행동으로 나온 것뿐이야. 너는 더 큰 죄인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죄를 용서 못하니? 너는 1만 달란트를 빚졌잖아. 그럴 때 얘는 다른 일로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는데 저놈은 안 되는데 왜 주님은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저놈보다 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배운 것도 많이 배웠죠. 좋은 가정에서 전 살았죠.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됐죠. 저놈은 지 엄마 아빠 다 패는 애들이에요. 조그만 수포하고 있는데 돈 안 준다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면은 나 이거 부딪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나 부딪혀서 이런 거지. 그 늙은 할아버지가,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저놈은 안 돼. 네가 더 나빠. 왜 판단하고 정죄해? 너는 10,000달란트를 빚졌어. 넌 지옥 갈 자야.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생각 가운데 찾아가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찾아가요. 제 번호가 이제 점점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저놈은 어떻게 얼굴을 볼까? 그런데 그 칸칸이 있는 방에 서 있는데 아크릴판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녀석이 그 고동색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도로 들어가려고 막 뒤로 넘어지려고 해요. 일로 와.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뭘 쓰고 있었고, 시간 2분밖에 안 준대. 귀에다 대.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 완악한 애가 우는지. 그때 제 마음이 다 치료됐어요. 걔가 울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코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와 그렇게 우는 애를 보니까 제 마음에 미움이고 뭐고 싹 가시고, 오히려 불쌍하고 다음 주에 또 와야겠다. 내가 돈이 없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저 아이를 위하여 다음번에는 빵을 사다 줘야겠다. 크림빵을 잔뜩 사줘야겠다. 아니면 들어가서 매를 맞거든요. 용서하라고 하는 건 걔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매달려 미워하고 하는 이 삶을 포기하시라고. 우리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해. 목마르면 먹을 것을, 물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지. 내가 다 원수를 갚아줄 거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가 한다고 너희들은 그저 사랑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바로 그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니까.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노숙하는 사람들 방에 처음 한 8명 있었을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아요. 아주 코를 쏴도 봄날에 걸음준대를 이렇게 가다 보면 확 하고 코를 쏘는 것, 아마 그거 못지않은 냄새일 거요.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다음날 또 시도를 해서 들어가서 잠깐 5분 앉아있다가 뛰어나왔어요. 토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거기서 잘 수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가다가 보니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나기는 나는데 그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도록 딴 생각도 하고 가면서 여기 냄새 나잖아. 그럼 냄새 나. 그런 정도였지 그게 괴로워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다 참을 수 있는 건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밤을 샐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조금씩 해나갈 때 나중에는 그 사람들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냄새나고 무섭고 병 깨고 난리법석들을 피우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그분들 발을 씻겨주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게 발이에요. 발을 내밀지 않아. 그 완악한 사람들 발을 씻어주는데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위하여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 처음서부터 확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들 아프면은 다리를 붙잡고 울고 내가 나하고 바꿔달라고 우는 그런 건 처음부터 생기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며 기도해주며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이런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울며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원수도 동일해요.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은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난 1만 달란트 빚졌어. 지옥으로 쳐넣어줘야 할 나 같은 자를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케 하시고 나 같은 걸 살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는 못하겠어. 이기주의고 그래 하나님은 당연히 저거 나한테 해줘야 해. 그러나 나는 저건 못하겠어. 미운데 어떻게?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대답은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될 줄 믿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준비한 거는 많은 걸 좀 가르쳐 줘야지 하다 보면 하지도 못하고 또 그냥 꽁꽁대다 이대로 끝나고 가네. 해야 될 일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 많거든요. 한번 우리 솔로몬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못하고 가면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하면 되고요.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양 1000마리를 잡았어요. 이게 주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솔로몬같이 기억되는 삶들 용서해버리고 끌어안고 입술을 다물고 그저 주절되던 입술을 딱 다물어버리고 이제는 칭찬만 하고 우리 주님이 다 보시니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하나 확확 다 만들어가는 훈련을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정말 감격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 다 되었어요. 성전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예요. 1000번째 양 1000마리가 아니라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본 솔로몬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는 뿌듯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성전을 딱 만들었으니 이제 네 기도,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거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혹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에게 기근이 찾아오거나 연병이 찾아오거나 또 메뚜기들이 이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려 먹을 것이 없거나 할 때가 너희들이 있을 거야. 왜 없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애들이 밤낮 목사님 이거 보세요. 뭐야 그거? 올해가 이렇게 더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제일 시원한 마지막 해가 될 거라고 과학자들이 다 그런데요. 내년서부터는 불같이 덥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바로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가뭄, 지진, 전쟁, 기상, 이변들 이런 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코로나, 변종들, 또 홍수, 암, 별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직접 그 땅에 없어서 그렇지 그 땅은 죽고 죽이고 난장판인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야. 이런 상황이 너희들에게 올 때에 내가 너희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너희들 끝장난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줄게. 그 답이 뭐냐면 내 백성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해.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하기가 짝이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회하며 이제 74시 됐어요. 6년 후면 몇 살이에요? 제가? 저 지금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오면서도 내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야? 아니 6년 후면 내가 80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만난 날이 엊그제 같고 정말 이 고등학교 때가 엊그제 같고 병원을 가보면 내가 저 때가 엊그제였는데 아니 어떻게 벌써 이런 노인이 돼가지고 이래. 아주 괴롭더라고. 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다른 세상 사람들 말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저는 이런 데까지 오며 사람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아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 정말 깊이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 서로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나는 무슨 악한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 모든 죄를 다 적었어요. 노트에.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생각나면 그 죄를 다 적어버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죄를 읽을 때 통곡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런 인간일까? 나 설교할 수 있을까?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들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적어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와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해야지만은 땅은 고쳐질 수 있고 모든 환경은 다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해야 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좀 겸손하고 교만 덩어리로 살지 말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간절하게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환경도 고쳐줄 거야.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싶으면은 딱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일들을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젠 정말 교인답게 성도답게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한번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예배 보고 가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가 어쩌면 똑같이 사는지 그 행위가 바뀌질 않는지 말하는 법들이 바뀌질 않는지요.
이게 너무 참 괴로워요. 너희들 악한 길에서 거기서 떠나야 해.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누나하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쩌면 나 전주일날 바로 가가지고 설교하고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금방 일주일이 금방 가버리고 약속한 여기에 서게 돼? 어쩌면 시속 74km로 달려. 그러니까 매형이 옆에 있다가 난 80km로 달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똑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버려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 주님 붙잡고 또 버리고 또 버려가며 주님 기뻐하실 그 일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들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회개한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보죠. 과연 진짜일까요? 절대로 진짜가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와서 물어요. 세례 요한한테. 너희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 뭐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벌 있지. 한 벌 나누어. 먹는 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있는 것 있으면 나눠 먹어야 돼.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한 것 외에는 더 받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고 고발하고 뺏거나 하지 마라. 그냥 월급 받는 걸로 살아가 봐.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세리가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군인이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큰 걸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쉽고 편안하고 길들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택하는 거죠. 내게 익숙하고 안전하고 덕이 되고 또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니까. 그런데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망하는 걸 모르고 습관이 돼요. 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도 주고 또 뭐 별의별 놈의 짓들을 다 하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렇게 사단이 끄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본인이. 알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선한 길과 악하고 더러운 길, 내 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얼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일에 이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 하도 좀 집회를 와달라고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보니까 젊어요. 아니, 아버지 걸 물려받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큰 교회에 담임이 어떻게 돼요? 아주 보는데 앳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올해 은퇴한 65세에 미리 은퇴했대요. 5년을. 저도 5년 일찍 은퇴했거든요. 5년을 미리 은퇴한 목사님이, 점잖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서로 감리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며 이렇게 이제야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며 아주 점잖은 분이 그러더군요. 생긴 건 어떻게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들이 아닌가? 했더니 본인이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었대. 오래된 권사님, 아주 성실한 권사님의 아들이 거기에 부목사로 오고 여러 부목사들이 많이 왔답니다.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서부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65세 때 나는 싹 은퇴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난 참견도 안 할 거야.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 참 오랜만에 만나 뵀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제 쭉 추리다 보니까 5명으로 추려지더래요. 이 5명을 잘 관찰을 하고 정말 실수하지 않고 여기서 딱 이 교회를 줘야겠다. 왜 별걸 다 안 했겠어요? 저는 누가 기도 오래 하나 하고 CCTV까지 보는 사람인데 별걸 다 안 했겠어요? 별걸 주변에서 다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누가 제일 오래 기도하나 하고 교회 가보면은 엎드려 있고 청소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목사라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눈에 들어왔겠어요. 가난한 그저 그런 집안의 권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너에게 이 교회를 담임 목사 자리를 준다 했으니 이 목사는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뒷목을 잡았겠어요. 이 큰 교회를. 은혜가 되더라고. 문득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의 속사람까지 인격까지 가치관까지 속속들이 다 아실 텐데 우리에겐 뭐라 하실까? 내겐 뭐라 하실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뭐라고 정말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물음에 심각하게 한번 대답을 할 수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주님 보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이분이 바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노노노노 그거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쪽이야. 그래 네가 좀 사랑을 해줘야지. 네가 양보를 해. 말하고 싶지. 입 좀 다물어. 그 입 다물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래 그거 안 돼. 상처 주지 마. 모르는 척해. 네가 하고 저 사람이야. 네 원수가 한 것처럼 저쪽을 보고 있어. 사람들이 다 네 원수를 싫어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해도 너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 성령님은 이 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지겹더라도 한 번 더 들어. 늙어가지고 하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이거 했나 저기서 했나 뭐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저 양반 73살 6년 있으면 80이지 그냥 맞아 저번에 했어 그냥 그렇게 지내면 돼요. 짧게 얘기할게. 케냐 갔더니 장로님 너무 좋은 장로님이에요. 살려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애쓰는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을 어쩌면 저렇게 사랑할까. 저하고 동갑 장로님이에요. 케냐.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아들같이 여겨주며 길거리에 있는 애를 정말 잘 해줘가지고 월급도 주고 뭣도 주고 해가지고 뭐 기계도 사주고 해서 이 아이를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취직도 거기에 시켜줬는데 어느 날 돈이 없어져서 보니 이 아이가 훔쳐가고 있더래요. 목사님 얘는 교도소를 보내야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이 돌을 던져라. 그러려도 하다가 그건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봉투에 돈을 두둑히 넣어서 그에게 가져다 주면서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를 이렇게 봐준, 너를 이렇게 살게 해준 나를 배신하고 거기서 돈을 빼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너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다. 미안해. 그리고 돈을 넣어줘라. 얘 평생의 기억이 나는 사람이 될 거다. 너 교도소가 임마. 너 내가 어떻게 해준 줄 알아? 우린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는 야단을 치고 그냥 온갖 독소를 다 퍼붓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더러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우리는 가요. 그러면은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돼요.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지옥에 발들이면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왜 이것들을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이제 새 것이 되었어. 근데 또 이 짓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까? 그래요. 참 몇 시까지 하면 되지? 마음껏. 그래도 다니엘 얘기는 하고 가야지.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세상의 판단관, 내 기준, 내 인격의 기준,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하니까 신앙의 발전도 없고 나 같은 게 지옥 가지 않을까? 성도들은, 교인들은 거의 다가 그런 신앙으로 굳어져 버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전 여기 길튼교회 올 때마다 감사해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꽉꽉들 들어차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하면 가슴이 벅차고 여기 들어오면 그때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눈물이 나요. 여기로 오면은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늘 평생을 집회를 다니고 기도원 집회에서부터 별걸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오면 그렇게 들어올 때서부터 눈물이 울컥울컥해. 왜 그럴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좋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은 소멸이 되어버리고 교회마저도 그런 화려하기가 짝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회개와 천국 가게 하는 강력한 당신들은 죄이냐 이렇게 하다가 지옥들 가요. 우리 다 같이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예수를 닮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붙들고 가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하는 데가 수도 없이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하는 곳을 좀 찾아라. 근데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아무도 안 찾아줘요.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부목사들에게 보내서 저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슬쩍 지나가는 건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에게 아예 머릿속에 심장 속에 집어넣어 늘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먹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모세 때서부터 이방신에게 주어진 음식, 제사에 그저 물려온 음식은 먹지 말아라. 말굽도 어떻게 이런 건 먹지 말고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서부터 철저히 지켜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철저히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던 그때에 그 시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이방 신전들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패역한 삶들을 살았다고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다 타락했어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훈련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렇게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며 갖고 나갔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이제 가까이 오는 마지막 세대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잘 준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 철저히 내 신앙들을 준비를 하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상상할 수 없는 네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면 이미 천국이 아니야. 네 입으로 그것을 얘기하면 그 무서운 지옥을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린 그쪽으로 영원히 들어가. 영원히. 바로 그 차이로. 회개했냐 안 했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제단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역사하시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좌와 우로 갈리는 아주 너무나도 귀한, 또 귀하기 귀한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저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제 목사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일본이라도 매주일 일본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올 거야. 어때? 매주일 그보다 더 뭔데 내 영혼을 담보해 줄 분이 있다고 하면은 난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아.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 타락을 했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을 통하여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벌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일인데. 그런데 왜가? 뭐 극성 맞은 교인들이나 가지.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은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작은 시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작은 유혹에 확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은 저는 은혜를 입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훈련,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광진 목사하고 어느 목사님이 소천하려고 한다고 하여 부지런히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밥을 안 먹었으니까 뭐가 그렇게 먹고 싶으냐면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하고 커피 한 잔을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왜 그렇게 커피도 못 마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가느라고요. 마침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광진아 여기 좀 쉬었다 가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손을 닦고 나오는데 문득 어쩌면 오늘은 이렇게 먹고 싶어. 그게 이걸 훈련을 해야지. 그런데 마침 또 화장실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 앞에 서 있으면서 목사님
커피하고 호두과자하고 좀 사드릴까요? 하는데 그래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저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늘 작은 것이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그래서 아니야, 야 휴게소 왔다고 호두과자 먹을 필요 있어? 가자. 그리고 그냥 차를 타고 떠나는데 속상한 거예요. 이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먹을 거에 예민해지잖아.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한 번 이겼네. 이런 작은 것, 별 볼 일 없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이것들이 쌓이면은 제 갈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가지고 다리 수술을 했어요.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수술한 모습은 난 못 보겠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좀 웬만해지면은 좀 데려와라. 그래서 두 양쪽 다리를 다 수술을 했어요. 뭐 하여튼 그 강아지는 아프기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원산폭격 하면은 궁뎅이를 바짝 쳐들고 머리는 이렇게 땅바닥에다, 두 아이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돌고, 만세하면 만세하고, 이렇게 뭐 별의별 걸 다 별의별 재주를 뭐 다 부립니다. 그리고 기어하면은 딱 이렇게 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엎드려 하면은 엎드려요. 그럼 거기다가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간식이 있습니다. 그 간식을 코앞에 바로 갖다 놓으면은 먹지 마 하면 안 먹어요. 근데 얘는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은 그게 먹으라는 소리로 일부러 지가 하고 확 먹어버려. 같이면 하고 기침을 하면 얼른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안 먹고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은 벌써 먹어버렸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먹으면 안 돼 하고 들어가서 숨어보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훈련을 시키니까 먹을 걸 걔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간식을 코앞에 넣어도 안 먹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먹여주죠. 이것도 애 고문이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안 합니다. 왜? 훈련이 걔도 되나? 정말 걔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호두과자 안 먹어, 나도 커피 안 먹어, 코앞에 갖다 놔도 난 안 먹어. 근데 이 다음번에는 너는 먹어봐, 나는 옆에 한번 있을게. 아마 그렇게 또 다음번에는 훈련을 또 한 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운동선수들도 엄청 훈련하더라고요. 어쩌면 농구 선수들은 거기서 1000개, 2000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손이 안 올라가도록. 어쩌면 축구 선수들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기서 차는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휙 돌아가지고 들어가냐고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밥 먹고 그것만 안 돼요. 양궁 선수들도 아예 거기에 미쳐 있는데 취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금메달도 따요. 그래요. 세상의 뜻을 이루려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얘네들도 해봐야 프로 구단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훈련을 했어요. 신앙만큼 여러분 지루한 거 없잖아요. 뭐가 확확 되질 않잖아. 내 신앙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또 이랬네,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며 내가 또 이렇게 남에게 상처 줬네,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 하다가 보면은 하나하나 내 허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고 뭐를 살려고 하다가도 얼른 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달려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너는 네가 훈련하여 그 길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걸어가라.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인격, 네 모든 것들을, 신앙들, 예배 이끌어 주실 테니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는 건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교회나 개인들이나 엉망진창인 신앙들, 구원받지 못한 신앙들, 그렇게 살다 보니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불같이 한번 일으켜보자고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삐쩍 말라가는 이 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자고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성령님 모시는 운동도 할 거고, 바르게 살아가는 천국 가는 그 길들을 바르게 얘기할 것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교회를 제가 선택하여 불같이 한번 일으켜 세워봐야겠다. 그래, 여러 찬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시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람과 오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이거 안 먹을게요. 채소만 줘보십시오. 열흘간 우여곡절 끝에 열흘간의 시간을 얻었는데 보니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열흘이 얼마나 됐죠? 열흘로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왕의 진미를 안 먹었나요? 몰라? 3년. 3년 동안 안 먹었다고 훈련 기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버텨요. 그 이후에 먹었을까요? 이제 맘대로 할 때가 됐으니 그는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시작을 하여 이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꼭대기로 우리 주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잘 쓰임 받으면 이렇게 복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운행해 주시는, 주님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나 싸우지 않은 그러한, 아무리 천번제를 지내고 세상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마지막에 우상숭배서부터 아내를 1000명까지도 두고 말도 엄청난 많은 말을 두고 온갖 보석과 진귀한 음식을 먹으며 타락해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경고를 하셨지만 그는 듣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굳어지지 않길 바라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병들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 손에 바늘 이렇게 찔른 뭐가 가시가 박혔나? 이게 왜 이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그냥 가시가 조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없어지겠지 뭐 하고 살아가는데 얘가 커지는 거예요. 조금 더 커졌어.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한 달 반, 2달 됐나? 2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다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더 커졌어요. 그래도 몇 밀리죠. 이거 왜 모양이 이래?
얘가 왜 색깔이 이럴까? 경계가 왜 이럴까? 그냥 1.5mm, 1.5mm니까 아주 작잖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봤더니 이거 한번 병원 가야겠다. 남들은 그거 가겠습니까? 뭐 요만한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전 예전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이건 멜라노마 같아. 이건 멜라노마야. 멜라노마는 간에도 배에도 이게 막 그냥 전이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로 바로 조직 검사를 바로 해야 한대요.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갔다가 조그만 그걸 보고 그날로 바로 조직 검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물어봤어요. 멜라노마 같았어. 멜라노마는 어떤 병이야? 하니까 쭉 나오더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손가락이 아니라 등에 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주님은 날 엄청 사랑하시네. 그래서 얼른 일단 떼어내고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아니면은 다음 주에 그걸로 나오면은 얼른 다 수술해서 다 도려내야 된대요. 조직검사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바늘 끝으로 요만큼, 바늘 끝보다 더 작은 가느다란 바늘로 요렇게 뭐가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게 2달 만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의사들이 걱정하는 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가장 작은 이게 만약에 잘못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악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나요? 내 등은 또 없을까? 내 또 뒤는 보질 못하니까 그렇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편안하게 노인까지 되기까지 살아간다는 건 지금 시대는 어려워요. 붙들 게 있어야 하잖아요. 붙잡을 게, 자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마저도 우리가 보장을 못한다면은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무리 건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들 잘 돼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들마저도 천국 들어가기에 어렵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신앙 잘 마지막까지 가꾸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고,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싸워 믿음의 길, 원수가 있으면 마음으로 용서하면, 마음으로 용서까지 안 돼도 가서 화해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를 만나 원수라도 만났다고 하니까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요. 내가 미안했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인생 허무한 거예요. 당신네들의 인생이 한 달 후에 끝이 난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다 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러지 말고, 오늘이 마침 마지막 날인 것 같지요. 우리들은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얘기하다 끝났습니다. 그 가운데 주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저 지루한 우리들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한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동영상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